봄이 완전히 시작이 됐는데요. 어저께 산행을 가신 우리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아주 꽃이 너무 아름답게 만발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비가 많아서 그런지 아마 우리 LA 인근의 모든 산들 또 들판의 꽃들이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같은 날이 흔치는 않습니다. 제가 29년 미국에서 살았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고 올해처럼 이곳에 꽃이 만발한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참 좋은 때니까 여러분 함께 가족과 나들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시고 서로 담소도 하시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부터 엊그제 8일까지 12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29년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마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12일을 머물렀으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돌아오는 전날까지 매일 하루 두세 건의 미팅을 하면서 아주 꽉 찬 스케줄을 소화를 시켰는데 모든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방문에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3.1절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갔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미주 청소년들을 방학 동안에 우리 조국에 보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저들이 체험을 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길러줄 것이냐라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을 방문하고 또 지난 3년 동안 가보지를 못한 사이에 제가 사랑했던 많은 분들 6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성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3.1절 100주년 행사 때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오신 선교팀들이 공주에서 조인하셔서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공주 수망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듯이 이번에 세 분의 동상은 우리 드림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심재현 장로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동상입니다. 공주가 옛날 도시가 있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있는데 구 도시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거기 한 복판에 있는 그 동산에 영면 동산에 아름다운 작품이 세워졌는데 살아있는 듯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며 너무 작품이 잘 나왔다고 아주 탄성을 발했습니다. 이번 동상 제막책에는 공주 또 부여 지역의 국회의원 정진식 국회의원과 또 공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방 유지들 한 500여 명이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고요. 그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김무섭 집사님께서 또 출연하시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또 김영미 교수 그리고 김지연 소프라노 이 세 분이 주축이 된 음악회가 열렸는데 공주대학 강당이 꽉 찬 아주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동상 뒤에는 큰 화강암이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앨리스 샤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듯이 그 뒷면에는 도네이션 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작아도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위에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이름이 적혀 있고요. 여기는 성도님들, 도네이션 하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3분의 2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영구적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기념물로 새겨져서 오래오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조형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교회 40주년의 기념물로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에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40주년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40주년에 이렇게 우리의 조국 한국에 우리 선교의 기념탑을 세운 것, 이제 앞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받고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함께 저들이 또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교류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공주대학의 한민족문화원 원장이신 김영미 교수하고 우리 뉴저지 뉴욕에서 오신 감리교 대표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표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서 이번에 좋은 커넥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7일 저녁에는 우리 하정군의 부모님들께서 귀한 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3.1절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12명의 장관과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3.1운동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전부 다 크리스천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는 김희선 장로님이 우리 하종의 이모부가 되셨는데 그분과 만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우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보낸다면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나눴는데 참 너무나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거는 일주일 갖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한 2주일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다 아이들한테 소개한다면 한 2주일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주 지역에는 백제 문화 유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서울에 오니까 또 다양한 이런 한국의 또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적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우리 하정군의 부모님들은 지금 4D 프레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정의 아버님께서 개발하신 것이 60개의 특허를 받았고요. 지금 전 세계 25개국에 지금 이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 왕실에서는 우리 하정이 아빠를 초대해가지고 이 왕실 국립과학원에서 이 교육 채택을 하고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중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이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간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도 또 좋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롯데 월드에 가니까 그 민속 박물관이 있는데 그 민속 박물관에 가니까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민속 박물관에 가니까 우리나라 선사 시대부터 일제 시대까지 각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눈에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든 조형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와는 아마 이거의 2배 정도나 될까 하라는 큰 룸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조형물을 우리 하종이 아빠가 27살에 만드셨대요. 아주 천재적인 대단한 작가시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 수상에도 잠깐 썼지만, 이런 만남을 지금 보면서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제가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주 소망의 집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치앙마이 선교팀이 그 기적의 현장에 가서 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를 드렸어요. 이 공주의 이 소망의 장애인 복지타운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주 작은 만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진 아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하고 소개를 시켜주었고, 또 그 세월이 지나다 어느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목뼈가 부러진 사람을 보고 그의 사역에 감동되어서 지난해 1월까지 73만 불을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73만 불을 한 사람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복지타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만남과 만남, 인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우리 팀들이 다 경험했듯이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감동돼서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거기에 감동되어서, 와, 나도 예수님 믿어보자. 우리 정상윤 원장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왔던 장의사가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데 딸까지 데리고 왔더래. 어떻게 데리고 왔나? 너무 감동이 돼서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 동상이 이제 세워지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교에 대한 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날,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가 4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얼마나 아름답게 꽃 필 건지 상상을 해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젊은이들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면 저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래를 바꾸는 일로 확장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귀한 인재들을 길러낼 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김희선 장로님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드림교회 와서 처음에 수요일 날 강의한 게 뭡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잊어버린 분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를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느헤미야를 강의했던 그 감동, 지금도 제 가슴속에 폴폴 끓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길러낸다면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그냥 SAT 점수 몇 개 더 맞고 좋은 학교 가는 것, 그래서 졸업장은 땄는데 그 다음에 나와서 사회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재 만들지 말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준다면 저희들이 SAT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저들은 세계를 주무르는 인물로 저는 클 것을 확신을 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넘고 이기는 능력의 훌륭한 자녀들로 크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수 몇 개 더 받아와라, A학점 받아와라, 뭐 왜 못 받았냐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해요. 우리 하정이 아버님이 쓴 책이 여기 있습니다. 4D 프레임. 이 책이 너무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잠을 못 자면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아도 막 억지로 잠을 자느라고. 근데 이 책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맹인들이 읽으라고 점자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날 도착을 했대. 그러면서 이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정이 아빠가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정이 아빠는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니까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저도 평생 교육자나 마찬가지로 교육에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능력을 우리한테 다 넣어주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걸 끄잡아내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학교 졸업하신 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물론 지금은 그분은 교원대학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 코스를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만학도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DNA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면 그들 스스로 그 창의성을 마음껏 끄집어내서 훌륭한 사람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게 제 남은 목회 생활에 이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태국 또 공주에 가셨던 선교팀 보고를 들으면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기적과 신앙의 관계, 제가 이렇게 기적과 뭐라 그랬나요? 지금 잠을 안 자가지고 헷갈려요. 기적과 순종 그랬는데 사실은 기적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6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개장이에요. 그런데 2장부터 들어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이제 계시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건은 나다넬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이 될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풍습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처럼 지금 결혼식을 할 때 뭐 몇 시간의 결혼식을 해치우는 게 아니고 하루 만에 해치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적인 결혼식은 일주일을 행한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필리핀 성도들을 우리 교인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들 필리핀에서는 장례식이 40일 걸린대. 야, 이게 풍습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주일이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에 중요한 것인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그때부터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너무나 시리어스한 문제지요. 그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신 마리아께서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를 원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밖에 있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그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통에 100리터씩 들어가는 그 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100리터씩 들어가는 정결 예식에 쓰인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온다든가 또 손님이 오면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담아 놓는 독이 6개나 된다고 하면 그 집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아니면 그 잔치를 위해서 특별히 6개를 준비를 했는지, 어쨌든 그 집이 대단한 집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러고서 그것을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까지 갖고 있었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이제 나쁜 포도주를 갖고 오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줬느냐 하고 놀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그 기적을 일으킨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의미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기적과 신앙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기적,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면서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하면서 태초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태초부터 처음에 일으키신 사건이 뭐냐? 혼인잔치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키두신을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키두신이라는 말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문화 속에도 결혼은 늘 신성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의 중매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중매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누가 그들을 중매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중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아직도 일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고 신성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주시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탈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상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혼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성도들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이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그 가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사학자 맥네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일이며 중매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중매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모든 결혼한 부부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의 재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결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이고 정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모든 교단들이 다 넘어갔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아직도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다 라고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결혼은 결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동성의 연합은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케어해야 될 케어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성 간의 결혼이 하나님께도 축복받을 연합인가? 성서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의 가정을 축복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 유물론자들은 너무나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려움을 당해보고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저들은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류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만 쫓아다니면서 우리들의 평범한 삶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은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심지어 샤머니즘에 깊이 물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샤머니즘 속에서도 유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일반적인 사람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일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로 인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우상화한다든지 기적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문제라는 거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5절에 가보면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기적이든지 성경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기적 자체를 쫓아다니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 결론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고 그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찬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따라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한동대 설립자이시고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이십니다. 김영길 박사는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의 앤설리어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우리 루이스 연구원으로, 나사 루이스에도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카이스트에 가서 재료공학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한동대를 설립하시고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창조과학계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과학을 한다, 그 사이비 과학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사이비 과학자인지 아닌지 보세요. 세계적인 그런 학회에서 이분을 다 인정하셨고, 나사에서 발행한 과학자 인명사전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나사에도 추천을 해도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자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과학 인명사전에 이분의 이름을 넣어주었다고요. 그분의 셋째형 김옥일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로서 뉴욕 메릴랜드 물리학 교수를 지내시고 로렌스 버클리 선임 연구원을 거쳐서 포항공대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형제들이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세요. 그런데 이 김영길 박사께서 결혼할 때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을 때 고대 영문학 교수인 김종길 박사께서 중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가씨를 소개를 했는데, 이 아가씨가 우리 김영길 학생한테 쓴 편지가 뭐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의 편지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한 달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전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신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이제 청혼의 편지를 한 겁니다. 그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편지가 날라오는데 어떤 때는 막 2통도 날라오고 3통도 날라오고 이렇게 날라오더랍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나가는데 이 김 박사님이 아내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의 도덕률을 읽어보니까 어느 종교보다 높은 차원인 것은 확실하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계속 나가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과학자니까. 어떻게 상온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그리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 근무하는 어느 날 이분이 할 린지의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옛날에 오더해서 제가 이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이게 바로 할 린지가 쓴 The Liberation of Planet Earth라는 책입니다. 이 할 린지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을 쫙 얘기를 하는데, 김영길 박사가 우연히 나사에 근무할 때 이 책을 어느 날 대하고 나서 밤새 하루 만에 이걸 다 읽고 나서 그때의 얼굴이 화하게 펴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예수 만났다.
예수님이 일으킨 많은 기적들, 물이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다.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모든 기적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음으로 보면요, 모든 게 기적입니다. 제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기적이야. 오늘까지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저 같은 사람이 오늘 한국에 가서 기라성 같은 리더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그것이 기적이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도 최고의 기적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최고의 기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내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우리의 가정을 신성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처음 스타트부터 위기 상황에 맞았던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을 초대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닥치지만 그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삶의 폭풍전야 속에서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그 폭풍을 이겨내고 견디는 가정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자들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일으키도록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와 하인들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예수님을 그 위기에 한복판에 초대한 마리아, 그리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을 믿고 순종한 그 하인들, 그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나안은 지금도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으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1800년 초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특별히 영국은 초창기에 생겼던 모든 대학들은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긴 대학들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다 스탠포드,
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가 변질됐죠. 우리 USC, 우리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우리 USC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의 그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의 과제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거였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글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먼 창문만 바라보고 있더래. 그래도 교수가 참 이상하다. 저 녀석은 도대체 공부를 안 했나? 뭐라고 답을 썼나? 하고 옆에 가서 슬쩍 봤더니 이렇게 한 줄을 썼더랍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시인 조지 골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의 매개체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